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면 어간에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에게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그 일곱 교회에 들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사실은 이제 일곱 교회에 최초로 이렇게 보내진 편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 심판주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현현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시고 이 세계를 심판하실 거다. 그리고 주님만이 가지고 오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새로운 세계,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그의 성도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주님의 말씀이 최초로 처음으로 이제 수신되는 곳이 어디인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곱 교회는 그 특정한 한 교회의 어떤 시대를 이렇게 의미한다기보다 주님의 교회가 그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겪게 되는 어떤 국면들을 묘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국면의 교회가 처해 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버가모 교회 같은 그런 국면, 혹은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국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국면에 이제 처하게 되는데, 그들 앞에 서시는 주님은 심판주요 동시에 구원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너희 안에 있는 그 부분들을 해결해라 라고 하며 그들의 거룩함, 교회의 거룩성을 요구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너희가 힘써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지켜라 라고 하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안에 말씀 위에 굳게 설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심판의 내용은 단지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모든 후렴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세계 전체의 어떤 심판 그리고 구원에 관한 메시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에 염두에 늘 두어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일곱 교회에 주어진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맡겨진 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대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이 말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이 구절, 그리고 자주 나오는 레토릭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봐라입니다. 봐라.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봐라. 주님이 어떤 분인지 봐라. 그리고 그 말하는 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이 말이 듣는 일이 어떤 청자들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죠.
결국 그걸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이 말하는 이가 듣는 이로 하여금 무언가를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 말이 그러니까 저를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들려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게 하는 것이 이제 이 설교의 그 목적일 것입니다. 결국 이 예언, 그리고 말로 이루어진 이 예언은 무엇을 보게 만드는가, 그리고 이 무엇을 보는가의 문제는 사실은 안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이 같은 한반도에 이렇게 살고 있었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세계 인식과 오늘날의 세계 인식이 다릅니다. 조선시대 때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세계가 전부였죠. 그 중화가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안에서만 이렇게 이 세계 안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처리를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그런데 외부에서 침입을 해서 오죠. 그 일본 자체도 미군 군함에 의해서 문을 열게 된 것 같이 우리도 그 외적에 의해 그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문을 열게 되고 그리고 침략을 당하게 되고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속해 있는 세계가 이 한반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중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그 넓은 세계가 있고 지구 반대편에서 결정되고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세계 인식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같은 말이어도 그 말을 어떤 맥락과 어떤 세계 속에서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북한에서 이제 오신 분들을 하고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이제 재미있는 일들을 이렇게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말이어도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 아가씨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가씨란 말은 남한에서는 그 시집 갈 나이에 여자분을 이제 이렇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 여자분을 지칭하는 말로 이렇게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그 북한에서 아가씨라고 하는 말은 할 일 없이 놀고 먹는 젊은 여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북한 분이 이렇게 여러분들 향해서 아가씨라고 부른다면 이렇게 좋은 의미는 아닐 수 있는 거죠. 너 왜 일 안 하고 놀고 먹냐, 이런 뜻이죠. 같은 단어여도 무엇을 보냐, 무엇을 보면서 그 단어를 말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죠. 그렇죠? 같은 한민족이었고 같은 한국말, 조선 말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 50년, 60년 정도 나라가 갈리고, 그러니까 서로 같은 단어를 써서 표현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가씨라는 말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원래적으로 사용됐던 말이 있었겠죠. 제가 국문학자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북한에 있는, 우리 남한에 있는 분들은 아가씨라는 말을 사용해서 아직 결혼할 때가 됐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성분을 지칭하는 말로 그 말을 사용하게 되고, 그걸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북한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성인이 되었는데 일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탱자 놀고 있는 여성을 지칭하는 말로 그걸 쓰는 거죠. 그 광경을 보는 겁니다. 결국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로 구성이 되는 것인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단어가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그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쓰여지기도 하죠. 그리고 그러한 의미들이 그 연결되어 있는 것,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어떤 하나의 어떤 실존이나 어떤 하나의 그 사태들을 보면서 그걸 이렇게 하나의 세계로 이렇게 엮어서 그걸 해석하는 그러한 그 틀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세계관은 그 세계가 속한, 혹은 그 세계관을 공유하는 집단들이 속한 이들의 어떤 그 공통된 해석학적인 틀이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봐도, 같은 날씨, 같은 기후, 같은 나라, 같은 땅, 같은 시절을 살아도 어떤 세계관 속에 있느냐,
어떤 해석학적인 틀을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공유하거나 공유하지 않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세계를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재미있는 게 교회에 오면 그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재미이고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일을 진행하다 보면 그 문학적인 감수성이 풍성한 사람들은 이제 문학적인 감수성으로 일을 해요. 일을 하고 또 어떤 수학적인 어떤 논리성이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강요받는 직업군에 있는 분들은 또 그런 식으로 어떤 이렇게 문제들을 바라보고 이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그것이 우리 세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그 효과를 이렇게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안에서 내가 쓰는 언어, 내가 사용하는 말, 내가 그래요. 네. 그래요. 우리 저거 뭐라 그러는데? 저거 들고 가는 거, 저거 팽이 돌리는 거거든요. 제 아들이 갖고 놀아서 잘 압니다. 제가 반갑네요. 자, 같은 사건을 봐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식하는 게 다르죠. 저 아이를 보면서 저는 제 아들을 떠올립니다. 비슷한 또래거든요. 자기가 이제 익숙한 언어를 통해서 자기 세계를 이렇게 구성하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익숙한 언어로 타인의 세계와 타인을 재단하지 않는지, 그리고 나 자신을 국한시키지 않는지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세계관은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가끔 하는 말인데, 우리 중에 있는 그 누구도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기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로 이 사람도 자기가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도 자기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이야기하는 게 다를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충돌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이 언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넓히고 자기의 세계관의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되는가? 아까 이제 제가 조선시대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외부의 어떤 침입의 어떤 버금가는 그런 어떤 사건이 아니고는 그런 어떤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인식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 단계 속에서 언제나 그 외부의 도움 혹은 외부의 충격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언어를 배울 때 보면 아이 스스로 언어를 깨우치지 않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엄마라는 말을 만들거나 아빠라는 말을 만들거나 산타 할아버지라는 말을 만들지 않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보면서 나는 네 엄마다 이렇게 수만 번은 이야기해야 그래 반가워 그래 빨리 지나가 자, 수천 번은 이야기해야 엄마라고 하는 내 지금 눈앞에서 말하는 대상이 엄마라고 지칭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의 진전 혹은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침입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보면 전도하는 이가 없으면 누가 이 복음을 듣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이제 어떤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 구절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세계를 맛볼 수 없었다는 뜻인 겁니다. 주님은 말씀이시죠.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세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시죠.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 인간의 언어와는 다른 그분의 삶, 그분의 언어, 그분의 행적, 그것이 우리에게 말이 되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 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이 예언의 말씀의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처한 환경,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지 않고 너희가 지금 로마 시대를 살고 있고 너희가 지금 핍박의 시기를 살고 있고 너희가 지금 대내외적으로 외부적인 어떤 압력과 어떤 내부의 어떤 분열과 타락과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너희가 겪으며 사는데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이 세계보다 더 놀랍고 더 깊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세계 속에 너희는 지금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 당시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그 세계를 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세계 안에 살게 만드는 효과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려면 외부로부터 오는 은혜의 빛으로 눈이 떠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읽을 때에 성경의 다른 모든 부분들이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저는 약간 이런 심상을 떠올립니다. 이것은 마치 비전의 폭격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볼 수 없는 내용들을 봐라, 이거 봐라, 이것도 봐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저기에도 계신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계신다, 하나님이 저 자리에도 계신다라고 하며 우리의 눈을 쉴 새 없이, 우리가 속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자 원하시는 그 세계로 우리의 시선을 몰입하게 만드는, 이것은 마치 비전의 폭격과도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이 익숙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읽어내고 이 세상을 해석하는 그러한 우리의 안목, 세상의 안목을 깨고 하나님 나라의 안목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과정의 연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깊이 있게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은 단지 먹고 사는 세계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예술에 몰두하는 사람, 예를 들어 노래에 몰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음악의 세계라고 하는, 노래의 세계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세계가 있습니다. 학문을 하는 분들도 이렇게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천문학을 하시는 분들을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같은 범인은 이렇게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그거 구라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한량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우주의 크기와 어떤 그 별들의 위치와 이런 것들, 그 세계 속에 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세계는 자연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아 그 세계의 안내를 받아 그 세계 안에 들어가야 그 세계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그 세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는 그거보다 훨씬 더 깊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안목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안목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안목을 가지는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단어의 기존의 세상적인 이미지, 뜻, 그것들을 깨는 겁니다. 기존의 의미를 해체하고 성경이 원하는, 그리고 성경이 의도하는 그 단어로 그렇게 우리가 사건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석할 것을 이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요한계시록과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이렇게 두드러지는 주제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또 이렇게 한 번 더 두드러지는 주제입니다. 이 요한계시록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가운데 또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의미를 재구성해야 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 이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12절을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이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그 기준으로 생각하는 이기다라고 하는 단어와는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세상에서 이기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권력을 가져야 합니다. 힘을 가져야 됩니다. 재력을 갖든 정치적인 권력을 갖든, 아니면 굉장히 잘생기거나 굉장히 예쁘든, 아니면 부모님이 굉장히 돈이 많든, 이런 식의 개념이 바로 세상에서는 이기다라고 하는 말에 붙는 수식어일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죠. 1장에서 보면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보면 우리 주님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김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세상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 그러나 당하고 죽고 고난을 당하고 망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 죽음의 길을 가셔서 부활로 승리를 이루어내신 것 같이 우리도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의미로서의 이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가장 약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연약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너의 능력은 작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가 바로 이기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마 이제 학자들은 이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 수가 많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구절을 보시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유대인 공동체가 꽤 크게 있었는데 이들이 돈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돈이 많은데,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렇게 보기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데, 교묘히 탄압을 하는 데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굉장히 작은 공동체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그리스도의 말을 잘 지키며 굳건히 섰다. 그러니 세상적인 이김이라고 하는 뜻과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적인 이김은 세속적인 힘을 갖는 겁니다. 영향력을 갖는 겁니다. 크기를 갖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기다, 이김이란 말은 작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긴다라고 하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로서 자신들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해석학적인 틀을 주시는 겁니다. 이 현실은 너희가 황제보다 로마의 군인들보다 권력이 없다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약해하지 말아라. 너희가 유대인들보다 돈이 없다고 너희가 그렇게 나약한 생각 가질 필요가 없다. 너희는 이 세계를 새롭게 봐야 된다. 너희의 현실을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 너희는 돈이 없다. 너희는 나약하다. 너희는 불안하다. 그리고 이제 빌라델비아 지역은 굉장히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답니다. 너희는 언제 흔들릴지 모른다. 너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그러나 내 말을 지키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그 사실을 굳게 붙잡아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너희 현실을 해석하지 마라. 내가 주는 나의 안목으로, 내가 살았던 방식으로, 나는 죽었으나 살아난 자다. 나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다. 우리는 죽어도 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망하는 길을 걷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담으셔서 세상은 담을 수 없는,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내용이 우리 안에 만들어진다. 그 내용들을 지금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 있으신 겁니다. 자, 특별히 여기 보면 그 다윗의 열쇠를 이제 주시겠다라고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 이사야 22장에 나오는데, 이사야 22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제 예언을 하죠. 그래서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를 이제 새로운 국내 대신으로 세워서 궁전에 어떤 이제 신하로 세워서 이렇게 권력을 위임하고 그가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이사야 22장에 있는데, 그 예언을 차용한 것입니다. 이 다윗의 열쇠라는 개념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의 왕권, 그리고 유다의 어떤 그 재정, 유다의 어떤 그 권력,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어진 그 표현인 겁니다. 자, 지금 누구에게 이 다윗의 열쇠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힘이 없고 연약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너희는 힘이 없다, 연약하다. 그러나 교회의 힘은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힘은 예수에게 굳건히 붙어서 그 안에서 주님의 길을 걷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서 선포되고 그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고 자라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열쇠다. 그 능력이 바로 너희 교회 안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는 무엇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외적인 화려함이나 외적인 권력이나 어떤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한 어떤 내용이 우리 공동체 안에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거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그 복음의 생수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여전히 영향을 발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우리 자신을 돌보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똑같은 현실과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보고서도 우리가 어떤 말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세계가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찬양팀 이렇게 쭉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청년이부 찬양팀이었는데 이렇게 다 우리 자매님들이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영광 형제님만 혼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그 악기가 이름이 뭐예요? 그래요, 쉐이커? 네, 하여튼 이렇게 흔들고 있으셨는데 이걸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저 영광 형제는 저 누나들 틈에서 쉽지 않은데 저 혼자서 자기 역할을 꿋꿋이 하니 얼마나 참 대단한가, 참 훌륭한 형제일세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왜 저기는 영광 형제만 혼자 형제고 나머진 다 자매지? 영광 형제가 혹시 형제들이 찬양팀을 들어오게 하면 못 들어오게 하나? 자신이 혼자 저 지위를 누리고 싶은 건가?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도 굉장히 다른 의미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문제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문제 설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옥 속에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 속에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면모를 지닌 사람들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이 공동체 안에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의제를 설정하시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십니까? 어떻게 말을 붙이십니까? 어떻게 말을 만들어내십니까? 어떤 형제의 행동을 봤을 때, 어떤 자매의 행동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평을 하십니까? 그 뒷담화에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영광 형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을 때는 저 사람은 그냥 성실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누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앞에 있는 뭐 우리 아이자매 같은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런데 목사님 들으셨어요? 영광 형제가 사실은 그 남자 형제들을 찬양팀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수를 쓴대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냥 얘가 그렇다는 겁니다. 들으면 제가 그 이전에 바라봤던 방식대로 영광 형제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사람은 굉장히 욕심꾸러기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판단하여 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 세계를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여 그 사람의 어떤 그 가치나 평가를 절하하게 만든 것도 슬픈 일이지만 내 마음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세계 속에 나는 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성경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 우리 청년부 시간에 설교 때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죠. 가능한 한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봐주겠습니까? 주님도 아닌데. 하지만 기왕 소설을 쓸 거라면 좋은 쪽으로 소설을 쓰십시오. 좋은 말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행동에는 좋은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거, 그 사람의 존재나 가치를, 그 사람의 어떤 행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위 때문에 그 사람을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쓰레기이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정말 우리 교회는 존재하면 안 될 그런 존재로 만들지 말란 얘기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죽으신 그 존재입니다. 설령 그 사람의 행위나 말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언정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한 상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해석자, 최종적인 결정, 그 해석의 결정자가 내가 아니라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런데 그 주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서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참된 주님의 공동체라고 부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 자, 이 내용이 또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 그 되게 재미있는 이제 구절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자, 지금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의 선민입니다.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사탄의 회당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사탄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이어지죠.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 중에 몇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게 하는 게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세속적인 영향력이나 권세로 무릎을 꿇게 하겠다, 이 뜻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이제 신뢰할 만한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유대인들 중에서 정말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묘하게 괴롭히던 이들 중에서 몇몇이 회심하여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그들로 와서 너의 발 앞에서 절하게 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게 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사실 이 구절은 이사야서에 보면 주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만 내가 너희를 놓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다른 이방 민족들이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방 민족들이 너에게 와서 절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게 지금 역전되어 있는 거죠. 원래 이 예언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어진 건데, 이사야서에 의하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사야 43장, 60장 이런 데 나옵니다. 이사야서 예언에 의하면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절을 하게 한다, 이게 원래 예언의 내용인데,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게 역전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에 찾아와서 절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역전은 사실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역전입니다.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에서 그 이스라엘의 전통성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효력이 모든 이방인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교회를, 이방인들도 함께하는 이런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을 통하여 그 십자가가 바로 이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통해 이제 구약에서 작용했던 선민이라고 하는 개념, 주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한 민족인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민족, 유다 지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고 주의 날에 함께 모이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날도 주의 날이죠. 이 주의 날에 특별하게 모이는 바로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 이 교회로 그 개념이 이제 적용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의 이스라엘은 누구냐?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교회에 믿지 않았던 이들이, 설령 그들이 과거에 유대인, 선택을 받았던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이 교회와 대적하면 그들은 사탄의 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가 돌아와 회개하여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언의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렀던 것이 굉장히 전 또 주목해서 봐야 될 또 한 대목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심판의 예언, 이 심판의 칼날은 세상을 향하기 전에 먼저 어디를 향해 있다는 겁니까?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이 구약의 그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그 다음에 많은 선지자들의 글들을 보면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모압도 아니고 암몬도 아니고 아람도 아닙니다.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은 누구지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유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심판의 칼날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향해 먼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그 심판의 그 경고의 내용들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성전에 대한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무엇 하는 곳이죠? 주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 무너질 것이다. 너희가 이 성전에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니 이 성전 무너지고 회파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예언들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9장이나 10장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는 것을 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멸망에 가증한 것은 그 당시 맥락으로 보면 이방신들이 섬기는 어떤 다른 신들입니다. 뭐 제우스 신이라든지 뭐 아프로디테 신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신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우상들이 세워지는 것을 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1차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신들이 그 다른 신전에 서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들이 어디에 서는 것? 성전에 서는 것. 성전이 그 다른 신의 어떤 신전들이 뭘 하든지 주님은 별로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신당들, 뭐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우스 신당,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버가모에는 황제를 섬기는 황제 신당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 신당 아무 개의치 않는 거예요. 상관없다. 그런데 뭐가 제일 중요한 겁니까? 주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이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는 것, 이것은 주님이 가만두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 것인가?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말세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걸 보면 다 도망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피할 곳이 없을 것이나,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이스라엘 민족과 어떤 그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 국가를 가능하게 만드는 일종의 종교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폴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그 종교는 어떤 그 종교를 채택한 나라나 그 종교를 이렇게 믿고 있는 그 민족이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궁극적인 해석학적인 틀을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틀이 이 세계를 바라보는, 이 사실 그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냐가 아니라, 영토가 얼마나 넓으냐가 아니라, 군인이 몇 명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이 세계를 바라볼 것인가, 이게 훨씬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제도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나 어떤 겉으로 드러난 정책의 실수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 틀 자체가 그 내부로부터 부패했다면, 그 틀 자체가 그 내부로부터 썩었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죠. 우상은 다른 게 아니죠. 우상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중에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기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에게 성전을 주셨지만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우위에 둘 때, 그들이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택한 하나님보다, 우리가 택함받았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둘 때,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치할 때, 자신의 정치 신념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치할 때, 자신들의 어떤 제국의 질서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치할 때, 그 시대의 문화가, 그 당시에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때, 그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의 맥락에서 성전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 로마의 패권, 로마의 군사력, 어떤 로마의 철학, 로마의 어떤 세계관, 어떤 로마의 어떤 그 시대, 우리 시대가 정말 최고의 시대야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들이, 그러한 이데올로기들이 성전 위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위에 서게 될 때, 그것들이 성전에서 선포될 때,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로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될 때, 그것이 아무리 성전 안에서 들려지는 것이건, 선민들 안에서 들려지게 되는 것이건, 교회에서 들려지게 되는 것이건, 하나님보다 위에 서게 될 때 그것은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들의 모임이, 유대인들의 회당이 사탄의 회로 불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정죄를 교회 또한 그러한 어떤 그 잘못에 서게 된다면, 그러한 잘못을 범한다면 교회 또한 그러한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당대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혹은 자신이 익숙한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성이라고 하는 우상, 그것들이 성전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의 제일 대상이 된다라고 예언서와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아마 그 나치 당시의 독일 교회를 들 수 있을 겁니다. 독일 교회는 대부분 루터파입니다. 500년 전에 루터를 통해서 그 당시에 부당한 권력과 그다음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미신적인 숭배가 가득했던 중세교회를 개혁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들의 후예가 바로 루터파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치 당시에 루터파 교회의 대부분의 어떤 목사님들이 교회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그 당시에 히틀러가 바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메시아다. 그리고 우리 이 프로테스탄트 국가, 그 독일 개신교 국가가 이렇게 전 유럽을 그리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께서 이 성경의 내용보다 자신들의 민족성, 자신들의 정치적인 상황, 자신들의 시대성, 이런 것들이 더 위에 올라갔을 때 그것이 우상으로 작용하여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독일 교회만 그런 실수를 범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장의 시대를 살았던 우리 한국 교회 또한 성장주의, 그리고 돈이 모든 것을 말한다, 돈이 전부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도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방송국을 가지고 많은 정치인들이 그 교회에 출석하고 많은 기업인들이 그 교회에 출석을 하며 얼마나 그 교회가 발언권이 센가, 이런 것들로 또 교회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했다면 한국 교회 또한 그러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우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8절에서 아까 살펴봤듯이 주님은 그런 교회를 잘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구나. 이김의 개념은 세속적인 개념과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개념이 다릅니다. 네가 작은 것을 가지고도 순종했구나. 이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이 계시, 그리고 이러한 안목, 이런 새로운 안목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이러한 말씀의 폭격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성전, 선민, 그리고 이념, 이러한 개념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 구원의 일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큰 능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건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우리가 주님의 옆에 붙어 있기로 노력할 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속한 자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갈 때, 우리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그 충성 속에서, 작은 능력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자, 12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겁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예수와 함께하는 자, 그들을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말로 주님 앞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할까요? 세속적인 모습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며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주님 위에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전 안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성전 안에 우리는 오로지 주의 말씀만을 높일 뿐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우리의 구주로 섬기며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의 신앙 실존이에 주님이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능력 있는 것으로 그 고백 안에, 우리의 실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담아내실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시며 함께 이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앞에 들려집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이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해석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개념으로서의, 또 세상적인 의미로서의 승리와 어떤 성공을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고 계시는 승리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담대한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